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되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때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목장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팔아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 담배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담배 피우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담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나쁜 건가, 저도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선교를 갔었습니다. 국내 선교, 이제 한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한국의 국내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농사일 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을 제가 하게 됐는데,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담배밭에서 담뱃잎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곳이 담배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과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거기 이제 이 담배를 많이 키우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농산일들 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감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담뱃잎을 따는 거예요. 그때가 딱 담뱃잎을 따는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열혈 크리스천 청년들이 담배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따는지를 배우고, 저도 이제 한 20년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잘 따서 상하지 않게 이렇게 놔야 된다. 그래서 그 담배잎을 이렇게 귀하게 열심히 이렇게 따가지고 모으면서 요즘 표현으로 현타가 왔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교회의 청년인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늘 들으면서 나도 담배 안 피운다, 어디 가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담뱃잎을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담뱃잎을 따고 있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그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과 현실이 맞부딪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성인이 되었던 대학생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떤 이렇게 부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교회라는 곳은 너무 좋은 곳이고 교회는 너무 착한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돼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주 악하고 부조리한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젊은 마음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그것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냐면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교회 안에 성가대가 있고 이제 큰 교회였기 때문에 성가대도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 성가대 안에서 다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이 중창단의 지휘자로 누구를 부임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친구이기도 한 이제 그 젊은 지휘자가 지휘자로 오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 성가대의 옛날 지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휘자분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불편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건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새 지휘자가 볼 때는 옛 지휘자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성가대 안에 있는 작은 중창단의 지휘자로 온다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대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설득하시는데 청년들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그런 이유로 이 친구가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유로 이 친구는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말을 돌려서 얘기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쾅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최초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충돌이었습니다. 큰 충돌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친구 말고 이 지휘자 친구 말고 또 다른 저랑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하고 둘이서 답답해하다가 도원 결의를 맺었습니다. 이 친구랑 저랑. 저는 그때 이미 신학 공부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앞으로 야심차게 40세 나이가 딱 되면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둘이 도원 결의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커서 저런 어른들이 되지 말자.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라. 너는 그런 장로가 되지 말아라. 우리 서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적을 해주자. 이러면서 둘이 도원 결의를 맺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보다 더한 것들도 많이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그렇게 생각보다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보편교회라는 표현과 개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 시리즈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교회는 현실 속에서는 각각의 개교회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모습이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로 또 다른 곳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각각의 그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가 개교회 안으로 제한되게 될 때, 이 이상이 현실로 제한되게 될 때 우리는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도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러해도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상이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 구현되게 될 때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이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로 이 고민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는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쓴 그 모든 편지들 중에서 편지의 수신인과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사도행전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이런 곳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다른 교회들이 아무 교회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을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줬을 만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주 긴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어느 서신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당신들을 내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표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길게 그런 사모하는 말을 늘어놓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성숙하고 이상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좋은 교회조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보편교회가 아닌 개교회로서 완전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학자들 중에서는 아니다,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나 다른 곳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서 편지밖에 쓸 수가 없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틈을 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한 거냐 하면요, 여기 지금 암시적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올바른 크리스천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려지시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사실 그랬고 그 전에 베드로도 그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꺼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이 당시에는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봐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말씀을 보시면 다툼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경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지금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 바울만 겪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신학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신학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편교회가 아닌 개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수건을 벗고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 위에서 이런 식의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조금 재밌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바울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자기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죠. 저 사람들이 먼저 나를 비판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 13절에 나오는 나의 매임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역설이 나오는데요, 이 고난, 나의 매임이라고 한 이 단어가 원어로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사슬로 묶여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진전이라는 표현, 옛날 그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전,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나뭇가지 같은 어떤 장애물들을 칼로 베어내면서 행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둘을 합쳐놓은 겁니다. 나는 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디도 가지 못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은 장애물을 베어내고 군대가 행진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지금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한 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황제의 시위대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같은 도시에 있었던, 빌립보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오지만 바울과 같은 도시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이제 바울을 면회 오고 이렇게 도와주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시위대를 오고 가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직접 전했는지 아니면 바울에게 면회 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가두고 있던 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 중에 어떤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방금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3,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갇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암시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 안부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직접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인들을 통해서, 시위대 군인들을 통해서 믿게 된 황제의 무슨 진짜 친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울이 시위대에 갇힘으로써 황제의 친척 혹은 황제의 시위대인 군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진전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주님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 하면 바울의 주님인 예수님이 로마의 주님인 로마 황제보다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패배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황제보다 밑이야. 근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갇혀 있다는 거는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시위대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한 다음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자기의 변호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바울의 반응이 좀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 특이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18절에서 나오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자,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쫓아내세요. 저 사람들 말 듣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류하지 말아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배죠? 굉장히 대인배입니다. 나를 막 비난했는데, 비판했는데 저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기 갇혀 있는 거고 막 이런 비난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기쁘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경우하고는 다르게 이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경우에는 신학적인 이단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복음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하고 멀리해라, 교류하지 말아라,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해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해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케이, 나는 기쁘다, 괜찮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핵심 진리를 해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니까 내버려 두겠다라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이상을 더 추구해야 되지 않나요? 시기, 질투, 경쟁심이 복음 전파를 도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해도 되는 것일까요? 격려할까요? 야, 여러분 시기, 질투, 경쟁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복음 전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시기하시고 더 질투하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결과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든 상관없다, 그런 어떤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 판단을 수정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끔 행동하고 있는 그 비난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도 또한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깨달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상대편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됐다,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내는 모습을 내가 봐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하고 요한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마치 결과 우선주의처럼 들리는 표현을 쓰고 계시긴 한데 바울이 보여준 태도와 유사한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시기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서 즉시로 예수님을 비판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박철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끝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울의 대인배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생각에 옳은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인배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을 포기하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현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난 다 좋다, 그 사람들이 뭐 시기심으로 하든 뭘로 하든 오케이, 나는 기쁘다, 예수님 전파니까 좋다 라고 얘기해 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이하에서 다시금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정확하게는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8절 끝에 보시면 우리말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뻐한다라는 단어가 연달아 2번 나오는 것을 강조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두 단어가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카이라고 하는 역접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번역들은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고 끊어서 해석합니다. 앞에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어떤 일이로든 어쨌든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거기까지가 앞부분이고, 그 뒤에 기뻐하리라는 19절 이하의 내용 때문에 내가 앞으로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갇혀있는 바울의 상태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꼭 풀려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갇혀 있는 것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갇혀서 이대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유익한 일이고 나에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풀려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대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었던 거라면 이 이상은 또 한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죽게 되죠. 최근에 학자들의 이해대로 바울이 다른 곳에 갇혀 있었더라면 바울이 어쩌면 빌립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결론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가운데서 현실에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잘못돼 보이는 일,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대인배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만을 추구하면서 현실 감각 없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실에만 순응하고 안주하면서 하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한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그러나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 또 이 토론토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어쩌면 PCC 교단에, 어쩌면 앵글리칸 처치에, 어쩌면 연합교회에, 어쩌면 이곳에 있는 한인 장로 교단들에, 어쩌면 캐나다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들에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현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은, 이게 주님의 몸이 정말 맞나 싶은,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 꼴 안 보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회피해버리고 그냥 도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현실로부터 회피하지도 도피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매몰되지도 않고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여러분 각자의 현실을 직시하십시다. 거기에서 도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의 시선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어떤 사소한 현실들은 대인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도 이상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폭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어 가야 할 그 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면 너무나 좋겠는 그 이상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균형 잡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사역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가 주님의 이상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